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죄와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멀리 떠나 이루어져 있던 저희를 찾아주시고 우리의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던 저희를 주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케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주신 주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 이제 우리의 육체에 남은 때 이 땅의 삶이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더욱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서 날마다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거룩한 형상이 더욱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생명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더욱 충만히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 부끄러움이 없이 살아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하신 뜻,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맡기신 일을 온전히 행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함께 모여서 말씀을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우리 각 사람을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더욱 붙들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합당한 자로 더욱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도 주님이 일일이 보살피 주시고 어느 곳에 어떠한 형편이 있든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면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질문 먼저 받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중에 또 성경을 배우시는 중에 궁금하신 것, 꼭 알고 싶은 그런 문제가 있으면은 우리 수요일 이 시간에 성경에서 답을 찾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걸 뒤에 안내석에나 사무실에 질문서를 내주시면은 이 시간에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진짜 깨알 같은 글자로 이 빡빡하게 써놨는데 이거 다 읽다가 밤새우기 생겼어요. 그래서 다 읽지 않고 몇 권만 읽겠습니다. 그 내용이 97년도 4월에 이제부터 말씀을 듣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이 죄인인 걸 깨닫고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구주로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고 천국 갈 소망을 가지고 감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기쁨을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활하는 중에 믿음이 견고해지지 못하고 자꾸 그
자신이 흔들리는 것을 발견했답니다. 이제 자신의 구원 문제를 자꾸가 흔들린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전도 집회를 참석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 번 확인도 하고 확정도 했는데 그때뿐이고 또 시험이 오면은 어떤 시험인지 모르지만은 조금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또 자꾸 믿음이 흔들리곤 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비유 중에 그 길바닥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서 조금 싹이 나다가 햇빛이 나니까 말라 죽었다. 그래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으나 조금 시험과 어려움이 오면은 곧 넘어지는 자라고 했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마음이 하루에도 몇 번씩 왔다 갔다 한답니다. 구원을 받았다고 간증도 하고 그리고 사실 그렇게 확실히 믿고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구원은 내가 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은 이제 확실한데 자신이 확실히 구원을 받은 사람으로서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라고 했는데 자신도 그렇게 믿고 있다 그럽니다. 그리고 자기는 믿을 것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믿는데 또 믿음이 흔들리고요. 구원이 그런 문제에 대해서 조금 우선 얘기를 좀 해야 되겠어요. 이런 분이 혹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확실히 구원을 받았다고 믿고 기뻐하고 간증도 하고 했는데 또 어떤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은 또 시험이 오면은 그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흔들린다 그거예요. 흔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을까 그런 생각이 든답니다. 그런 분들 혹 계시죠? 근데 제 경우는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어요. 저는 62년 10월 30일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깨닫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이후에 지금까지 40년 동안 한 번도 제 구원을 의심해 본 일은 없습니다. 날로 더 확실하고 날로 더 새롭고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지 못하고요. 구원은 받았는데 좀 흔들리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와서 아주 흔들어 뿌리면 더 많이 흔들려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 같은 데는 그 율법주의자들이 와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걸 갖다 흔들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만으로 구원 못 받는다, 천국 못 간다, 율법을 지켜야 해야만 구원이 완전해진다 그래가지고 그들의 믿음을 요란케 했다. 이제 그 흔드는 사람도 문제지만은 흔들리는 사람도 문제예요. 예? 자, 그래서 왜 그럴까? 그 흔들리는 사람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한 가지는 구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흔들린 사람도 있고요. 그 사람은 아마 조금 더 흔들어 버리면 아마 없어질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고 또 좀 일시적으로 흔들리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다음에 또 확실해져요.
그 사람은.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한때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의심이 생기는 사람은 물론 성경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구원을 몇 번 받는 사람도 있어요. 구원을 어떻게 몇 번 받습니까? 구원을 한 번 받는 거지. 근데 몇 번 받는다는 말은 그 먼저 받은 구원이 그 구원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 혹이 있어요. 예? 전에 구원을 받은 것 같은데 다시 의심이 생기고 그러다가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듣다가 확실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받았다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도요, 아주 구원을 여러 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정말 받았다 그러는데요, 지나고 보면 또 아니에요. 그 아닌 증거가 뭐냐면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증거가 나타나야 되잖아요. 예? 우리가 지난번에 그 그리스도인의 증거에 대해서 이제 여러 시간 우리가 성경을 배운 일이 있었는데요. 요즘에 그 생명의 빛 책에 계속 아마 연재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의 증거가 아마 있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거듭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확실히. 예?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다. 좋은 나무는 그 좋은 열매가 맺는 걸 보고 좋은 나무인 줄 알잖아요.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그들을 안다는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막 금방 모든 것이 완전해진다든지 거룩해진다든지 뭐 그렇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사람도 믿음이 어느 정도 성장할 때까지는요, 성경에 있는 대로 갓난 아이라 그랬잖아요. 이제 금방 구원받은 사람은 갓난 아이 같으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신앙이 성장하면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점점 해결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기본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하고 안 받은 사람하고는. 예? 뭐가 다를까요? 구원받은 이후에. 응? 물론 구원의 확신이 있죠. 구원의 확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어요. 응? 믿는 동시에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확실해져요. 그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이 세상에서 좀 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고, 지옥 갈 죄인을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이거든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대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지만은 영원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을 주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거듭난 사람은 산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기업,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영원한 기업. 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요. 네?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소망이 없는 구원은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확실한 소망이 있어요. 산 소망.
그 영원하고 완전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예.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해요. 아무 소망 없이 그냥 하루하루, 예? 그 사람이 잘 먹고 잘 살든 뭐 고생하든 하여튼요, 소망 없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대로 잡혀 죽기 위해서 난 이성 없는 짐승 같다. 에? 돼지가 잘 먹고 잘 살지만은 결국 잡혀 먹히잖아요. 예, 죽기 위해서 태어난 거예요, 짐승은. 사람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났기 때문에요. 그 영생에 대한 소망,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하고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원히 구원을 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왜 행복하냐? 지금은 비록 가난하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업수이 당하고 별 고난이 있어도 죽음 건너편에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행복해요. 예? 그 소망이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봐도요, 아 저거 뭐 몇 년짜리냐, 저거 가장 천하고 그것은 소망이 될 수 없죠. 그거는 죽은 소망이에요. 응? 산 소망이 아니고. 그래서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걸 봐도 그 별로 좋아 보이질 않아요. 그렇게 부럽지가 않아요. 왜? 난 너무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응? 내가 너무너무 큰 보배를 가지고 있다면은 아주 값진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다이아몬드 보석을 가지고 있다면은 뭐 조그만 보석 하나 가지고 있는 사람 뭐 부럽겠어요? 별로 부럽지 않지. 야, 네 아무리 가져봐야 내가 가진 것에 비교할 수 없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듯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보배,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찬송가도 있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의 부귀로 바꿀 수 없네. 이 세상의 행복과 바꿀 수 없네. 그 무엇과 바꿀 수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인지 아주 시시하게 보여요. 그게 거듭난 사람의 또 하나의 증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 3장에 말하기를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다 해로 이기고 내게 과거에는 유익했는데 이제는 해되는 것이다. 오히려 이 세상 것이 육신적으로는 좋지만 그것이 신앙적으로 해되는 것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은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자기에게 주어진 좋은 것 때문에 오히려 신앙생활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오히려 어렵고 가난한 사람이 더 주님 의지하고 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게 전에는 유익하던 것이 이제는 다 내게 해로 여기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다 그것을 배설물로 여긴다. 배설물이라는 것은 죄송합니다만 옛날 번역에는 똥이라 했어요. 똥과 같이 여겼다. 하찮은 걸로. 그 모세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그랬잖아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애굽의 바로 왕의 딸 공주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행운과 영광을 버렸어요. 공주의 아들이라는 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헌시자 같이 버렸다고 말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고난을 이 세상의 즐거움보다도 세상의 온갖 부귀 영광보다 더 즐거워했다.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랬어요. 모세도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스스로 내버렸어요. 바울 사도도 그것을 분토와 같이 배설물처럼 여겼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영광을 그냥 헌시자같이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참 아깝다. 아깝다. 응? 그 마리아가 옥합을 깨서 예수님 발에 팍 부어버렸잖아요. 300데나리온 더 되는 그 값진 걸 돈 주고 사가지고 그냥 단번에 그냥 탁 깨가지고 쏟아버렸어요.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 저렇게 귀한 걸 허비하다니. 어떤 사람 보면 저 사람 참 머리도 좋고 참 엘리트인데 저 사람이 세상적으로 참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예수 믿어가지고 버려버렸다. 참 아깝다. 저렇게 귀한 걸 허비하다니. 옥합을 깨버렸거든요. 예? 예수님 앞에 깨는 걸 그걸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버리는 거예요. 영국 황제가 한 여인을 사랑한 것 때문에 그 황제의 자리를 버린 거 아시죠? 그런 것처럼 그 자기에게는 가장 귀한 그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 황제의 자리를 버렸으니 세상에 저런 바보가 됐냐 하지만 이 사람은 사랑을 얻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그 황제의 자리도 그냥 헌시작같이 내버린 사람이 있어요. 예? 그건 잘했는지 못했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이 세상의 것을 내버린다는 것은요, 그건 하나님 볼 때 아름다운 것이거든요. 왜? 너무너무 귀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상 것은 시시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까짓 거 있어도 좋고 없어도 그만이고. 예?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요, 이 세상에 너무너무 부러운 것, 예? 좋은 옷도 입고 싶고 좋은 집도 갖고 싶고 좋은 자동차도 타고 싶고 부귀영광 명예와 권세 온갖 것 보면 나는 언제 한번 해보나. 물론 육신이기 때문에 그 부러워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겠지만은 다음 순간에는 저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또 무시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반한다든지 그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것이 아무리 좋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신앙적으로 손해본다면 그거는 양보할 수 없다. 내가 이 세상 것 다 포기하고 빼앗기고 잃어버릴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믿음을 내가 조금이라도 버릴 수는 없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게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적인 것 때문에 오는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온갖 걸 부러운 것, 그것 때문에 이제 세상,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떼사랑으로 갔다. 성경이 그런 말인데,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다면 아주 큰 시험에 빠진 것이고, 근데 이제 나중에 실컷 얻어 터지고 이제 돌아올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제. 그런데 아주 세상으로 가서 즐겁게 살 수 있다면은요, 그 사람은 아마 처음부터 생명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없는 사람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 이거 다 얘기할 수는 없고요. 몇 가지만 얘기해 보죠. 또 천국 갈 소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죽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육신이 뭐 갑자기 이제 죽을 수도 있잖아요. 뭐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났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갑자기 자동차 사고가 날 수 있고, 죽음이라는 걸 찾아올 때 아참 이제 죽는구나. 갑자기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요. 의사가 안 됐습니다만은 암입니다. 이거는 고칠 수 없습니다. 한 달 이상 못 살겠습니다. 그런 진단을 받았다면, 진단이 내려졌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하겠어요? 예? 만일에 그런 일이 있다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아주 당황해요? 절망해요? 예? 구원받은 사람은 나는 이제 주님 앞에 가는구나. 그렇죠? 저는 죽기 직전에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봤어요. 병원에서요. 얼굴이 환해서요. 어떻습니까? 주님 앞에 갑니다. 편안합니다. 한 가지 아주, 우리 집 막둥이가 아직 구원을 못 받아가지고, 남편이 아직 구원을 못 받아서요.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 식구들 그것만 걱정하지, 자기는 주님 앞에 가는 건 너무 편안하다고. 얼굴이 환한 모습을 보면은 그 사람이 소망이 확실한 사람이에요. 죽는 거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땅에서 하루 짧게 살면 천국에서 하루 길게 사는데 뭐 걱정이요. 천국에서 좀 더 사는 게 더 낫지. 예? 아마 북한에서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면서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해가지고 중국으로 가가지고요, 그 다음에 대사관에 막 결사적으로 막 진입해가지고 제3국으로 아니 한국으로 올라고. 그 사람들은 아마 북한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중국으로 건너간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한국에 오는 걸요, 천국 가는 것만큼이나 참 기대를 한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더 살기 좋은 곳으로 이제 가기로 이제 확신이 약속이 됐다고 합시다. 이제 3일 후에는 거기에 간다. 그런 소망이 생겼으면요, 한 달 후보다는 3일 후가 낫고 3일 후보다는 내일이 더 낫겠죠. 더 빨리 가고 싶어요? 더디 가고 싶어요? 예? 그건 틀림없죠. 근데 천국 가는 건 좀 더디 가고 싶어요? 예? 에이, 아파트 분양 받았으니까 좀 살다가 가지 뭐. 김치 맛있는 거 담아놨는데 다 먹고 가지 뭐. 그렇죠. 예. 그러겠어요? 아직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천국보다 더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스도인은 죽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 고생대학 졸업하고 영생대학 입학하는 거예요. 예? 예. 세상 파산은 영생 해산이다. 예? 천국 해산이. 그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 죽음도 두렵지 않아요. 예, 구원받은 사람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새파랗게 질려가지고 안 죽으려고 막 이를 악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 거 보면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았는가, 그렇게 애착이 살라고 말해요. 발부둥 치고 말해요. 하나님께 딱 맡기고요, 살게 하시면 주님 위해서 더 살아 좋고, 죽으면 주님 앞에가 좋고, 편안한 마음으로 맡기지 그렇게 살려고 그냥 그 발부둥 치는 거 보면은 좀 이상한 감이 들어요. 응? 그리고 이제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예? 베드로전서 1장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한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과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 예수를 보지 못했으나 사랑하노도다. 예? 이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제 사랑이라는 말 나왔으니까, 예? 주님을 사랑하세요? 제가 어떤 그 권사님, 뚱뚱한 권사님이 우리 전도 집회 하는데 참석했길래요, 이제 개인적으로 얘기할 시간이 있어서 물어봤어요.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사랑하고 말고지요. 주님을 사랑하지요. 얼만큼 사랑하십니까?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자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셋이 있대요. 다 훌륭해요. 그 아들들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아들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대답을 안 해요. 얼굴이 이상해졌어요. 한참 있다 하는 말이 저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예수님은 욕심쟁이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만 사랑했다는 겁니다. 나는 솔직히 내 아들들보다 주님을 더 사랑 못합니다. 뭐 솔직하더라고. 예? 그래서 제가 그럴 겁니다. 당연히 그럴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주님의 사랑을 참으로 깨달아 본 일이 없지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아 본 일이 없죠. 예? 조금 사랑하는 거야 돈도 사랑하고 자기 집 강아지도 사랑합니다. 문제는 주님을 사랑하되 얼만큼 사랑하느냐가 문제입니다. 예? 부모보다도, 예? 남편이나 아내보다도, 아들이나 딸보다도, 예? 자기 생명보다도, 시편 73편에 보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사람들보다 날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했어요. 양 잡듯이 잡아 바치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 한참 이쁘게 크는데요. 이건 뭐 자기 아내보다도 자기 재산, 전 재산보다도 다 늙어 죽어가고 있는 자기 자신보다도 이거는 이 이삭은 뭐 이 세상에서 가장 보배로운 존재예요. 아브라함에게. 근데 이걸 잡아 바치라네. 이것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잡아 바치래. 그냥. 양 잡듯이. 그래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고 그랬어요? 예? 아내하고 의논을 먹겠다 그랬어요? 예? 하나님 좀 마음이 좀 어떻게 실성했냐고 그랬어요? 두말할 것 없이 예 그냥 가자. 새벽 일찍이만 그냥 칼로 막 잡으려고 그냥. 하나님이 얼마나 급했든지 막 아브라함아 스탑 됐다 그랬어요. 합격이야 합격.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마음으로는 아니라 실제로 표현하는 걸 원했어요. 이제 네가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아끼지 않고 내게 바쳤으니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경외하는 줄 알았다. 왜? 아브라함이 자기 가장 사랑하는 그 이삭이 가장 사랑하지만은 이삭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이 없는 이삭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삭 같은 거 100배, 1000개도 바치죠. 하나님을 이삭하고 비교하겠어요, 그래? 예?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돈으로 보였던 거예요. 은 30이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예? 은 30이 예수님보다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예? 아브라함은 예? 자기 독자 이삭 같은 거는 100개라도 바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왜?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인데. 예?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걸 믿어요. 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소망을 주신 걸 믿어요. 그 하나님보다도 뭘 더 사랑하겠어요? 예? 우리가 순종하는 모든 생활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을 둘로 나누면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예?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이웃을 참으로 사랑할 수 있어요. 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독생자를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셨어요. 버렸어요. 그 귀한 목숨을 버렸어요. 근데 내 천한 목숨 이거 1000개라도 바치죠. 예?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요한 1서 5장 3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 말씀을 지키잖아요. 네. 자, 구원을 받은 사람의 증거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네. 목숨을 다해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어요. 네. 어떤 여자가 한 남자를 막 목숨을 다해서 사랑한다고 합시다. 네? 아니면 남자가 여자를 그렇게 또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는 어떤 사람이 유혹한다고 해서 홀가닥 넘어가겠어요? 절대 안 넘어가죠. 아가서에 보면 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그랬어요. 예? 많은 불이 이걸 꺼치지 못하고, 예? 이걸 태우지 못하고, 많은 불이 이걸 꺼치지 못하고, 사람이 온 가산을 주고 그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자기 재산을 전부 가져와서 예? 날 좀 사랑해 달라고 해요. 멸시를 받으려다 그랬어요. 야, 사랑을 돈 주고 사냐? 야, 사랑을 어떻게 생각하냐?
로마서 8장에 우리를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랬잖아요. 자,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으로 해서 살고, 이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순종해요. 모든 문제 해결돼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형제도 사랑해요. 응?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를 위해서 고난도 받고 어떤 것도 희생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 그게 구원을 받은 가장 확실한 증거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보다도 세상을 더 사랑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주님 말씀을 순종할 마음도 없고, 예? 형제를 사랑할 마음도 없고, 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 옮긴 줄 알거니와 사랑치 않는 자는 사망에 가느니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예?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니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를 사랑합니다. 주님의 명령이고, 응? 그것이 하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라. 구원받은 사람은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거짓이 없이라는 것은 아무런 조건 없이, 이기적이가 아니고,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진정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게 구원받은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형제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도 없다. 그 구원받은 증거가 뭐예요? 네?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한 아버지 한 형제 자매잖아요. 그 사람이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 인격적으로 훌륭하든 좀 모자라든 구원받았다는 이유 때문에 사랑이 가요. 네? 또 구원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네? 내가 지옥 갈 그 운명에서 건짐을 받은 그 구원이 귀한 만큼, 예? 이같이 큰 구원, 히브리서 2장에 있는 대로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예? 이같이 큰 구원이 얼마나 크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구원이 귀한 만큼 다른 영혼을 귀하게 여겨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자기 가족뿐 아니라 자기 친척, 친구뿐 아니라 자기하고 아무 상관없는, 심지어 자기 원수까지라도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왜? 주님이 그를 위해서도 죽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희생해요. 예? 누가 뭐 전도하면 천국 보내준다 그래서요, 천국 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누가 칭찬해 줘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불쌍히 있는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그 영혼을 사랑하니까. 한 영혼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우리도 기쁨이 돼요. 그런데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자기 가족 전도할 생각도 안 하고, 예? 그리고 친구들 전도할 사람도 생각도 안 하고, 뭐기도 전도할 생각도 안 해.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예? 옆에 지옥 가는 사람 보고도 아무렇지도 안 해요? 지나가면서 물에 빠져서 사람 살려고 죽어가는 사람 보고도 좀 시원하겠다, 할 수 없다, 지나가요? 그리고 양심이 가치가 없어요? 약간만 도와주면 살 수 있는데, 예? 그 귀찮다고 해서 자기 몸, 그 옷 버릴까봐. 예. 그럼 비겁쟁이죠, 비겁쟁이. 예? 죽어가는 사람 보면은 그 사람이 뭐 누구든 간에 상관없이, 예? 저 죽어가는 사람이, 저 사람이 부자일까, 가난일까, 저 사람이 학교는 어디 나왔을까, 죽어가는 사람의 신분 확인해가지고 살려줍니까? 그 상관없이 무조건 살려놓고 봐야 돼요. 예. 그건 알면서 지옥 갈 죄인을 구원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아무 생각 없다. 여러분,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 전도할 생각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요, 진짜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자기 뭐 다시 확인해 봐야 될 거야. 아마.
어쩌면 그럴 수 있을까? 그럴 수 있다면 그게 정상이 아니죠. 예. 자,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금방 구원 받았다고 했다가도요, 조금 있으면 새카맣게 까먹어요.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한때 구원받았다고 이제 좋아하는데 나중에 보면은요, 언제 그랬냐 싶어서 새카맣게 그냥 없어졌어요. 그 사람은 구원받았다가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아니에요. 이 가슴에 이루어진 게 아니라 머리에서 뺑뺑 돌다가 싹 나가버린 거예요. 구원을 받았어도 일시적으로 약해서 넘어질 수도 있고 시험을 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의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요. 잠시 동안 의심이 났다가도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는데 왜 이러냐, 내가 구원받았다 하면서 왜 이렇게 넘어졌느냐, 내가 시험을 받았느냐, 구원이 아닐까? 다시 성경 배우다가요, 확실하다, 구원은 다시 확실해져요. 예? 그래서 구원이 의심이 나더라도요, 한 가지, 아까 몇 번 받은 사람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 다행이죠, 그 사람. 처음 받았다고 했는데 그게 그냥 아니고 그냥 영 멀어졌으면 어쩌버려요. 다시 받을 기회가 없었잖아요. 구원이 좀 의심 나더라도요,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너무 따지지 말고 계속 교회 안에서 말씀을 배우면 돼요. 교회 안에서 계속 말씀 배우다 보면은 그게 구원인 것 같으면은 더욱 확실해지고, 배우다가 성경 배우는 가운데서 날마다 확실해져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님이 소경 눈을 이제 이렇게 만져서 기도해 주니까요, 뭐 보이느냐 그러니까 뭐 나무 같은 것이 걸어다니는 게 보입니다. 또 이제 한번 또 눈에 손을 대서 기도하니까 이제 확실히 보입니다. 이제 확실히. 처음에는 사람이요 희미하게 나무 둥지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는 확실히 보이고, 어떤 사람은 눈을 띄워주는데 처음부터 확실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에 희미했다가 다시 확실한 사람이고, 그런 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 이제 말씀을 듣다가 좀 희미한데 말씀을 배우는 가운데 다시 확실해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확실해지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조금 불확실하더라도 계속 말씀을 배우면은 확실해져요. 근데 조금 배우다가 좀 불확실한데 그만 교회에서 멀어져 버리면 다시 확신할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려요. 그래서 구원에 좀 의심이 나는 사람이라도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너무 그것만 가지고 그 신경 쓰지 말고요, 계속 말씀 배우면은 그게 구원인 것 같으면 점점 더 확실해져서 견고해질 것이고, 구원이 아닌 것 같으면 다시 받을 기회가 와요. 그러니까 전도 집회도 계속 구원받은 사람도 전도 집회 계속 참석해야 돼요. 전도 집회도 계속 참석하고 기회만 있으면은 그 전도 설교 탭도 집에서 듣기도 하고요. 들으면서 다 아는 거 그만 그러지 마세요. 다 알아도 또 들어야 돼요. 평생 먹는 밥 또 먹고 평생 마시는 물 마셔도 좋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복음을 아무리 들어도 기쁨과 감사가 더 넘쳐.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똑같은 복음을 몇 번 듣다가 아이고 이제 지겹다, 이제 지겹다. 아이고 전도 집회 할 때마다 똑같은 이 얘기 골백번. 아이고 참 목사 인내심도 좋다. 똑같은 얘기를 저렇게 골백번에서 실정도 안 나냐? 듣는 사람도 좀 실정도 안 나냐? 아이고 이제는 식상한다. 이제 아주 아주 실정인 걸 느끼면서 다시 듣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좀 수상한 사람이에요. 평생 먹는 밥 또 먹냐? 아이고 지겹다. 날마다 새로운 것만 먹어보죠. 잘못하면 죽어. 그러면.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같은 말을 하는 것은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그랬어요.
같은 말을 계속 하면은 하는 사람은 수고로움이 없죠. 똑같은 말을 계속 하니까. 예? 새로운 말을 지어내려고 하면은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예.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했어요. 새로운 말을 듣는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 어떤 사람은 아주 가장 새로운 얘기만 들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사도행전 이제 17장에 보면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가장 새로운 일을 들으려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가장 새로운 얘기, 가장 첨단적인 얘기. 예? 그런 걸 들으려는 사람은 참으로 위험한 사람인 걸 알아야 됩니다. 새로운 얘기 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뭐 하려고 그래? 아니 뭐 하려고 하느냐 말이야. 새로운 얘기 들어가지고. 예. 가장 좋은 거 확실한 것은 그거 골 100번 들고 골 1000번 들어도 응? 골 1000번도 있나? 좋은 거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전도 집회 할 때요. 저도 이제 좀 새로운 것 좀 개발해가지고 예? 좀 새롭게 해보려고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당장에요. 아니에요. 옛날 것이 좋대. 전 그전대로 해달라 그래요. 새롭게 하려면은 탈라요. 탈라. 예. 이게 하루 이틀에 되어진 게 아니에요. 수십 년 갈고 닦아서 된 거예요. 진짜입니다. 다른 사람 해보라고 되는가 그게. 예. 수십 년 갈고 닦아서 된 건데 이게 예? 이걸 바꾸려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갈고 닦으려니까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게 성경에 있는 거예요. 성경. 우리가 전도하는 그 전도 집회 내용이요 가장 성경적이에요. 가장. 그래서 지금 우리 말고도요 이제 세계적으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예? 우리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떤 사람은 당신들만 구원 받았냐 그러는데 우리만 받으면 어떡하게. 세계적으로 많이 있어요. 적어서 그렇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하는 방법이 세계적으로 우리가 최고예요. 그건 틀림없어. 예. 왜 그러냐? 전도하는 방법들을 다른 분들 쭉 보거든요. 외국에 전도하는 사람들. 우리처럼 전도하는 데는 없어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들으면요. 예. 교회 한 번도 안 다닌 사람도 딱 구원받도록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예. 그 내용이 아주 성경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첫째 날이 없으면 둘째 날이 없고 둘째 날이 없으면 셋째 날이 없고 하나도 빠져도 안 되고 순서가 바뀌어도 안 돼요. 예.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다 집어넣고 거기에서 꺼내시고 율법을 주시고 그리고 광야를 통과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세례요한을 보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이 순서가 하나도 없으면 안 되고 바뀌어도 안 돼요. 그런 순서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실 수 없어요. 그것처럼 우리 전도하는 내용이 쫙 그 순서대로 돼 있어요. 예? 그 예수님을 영접할 때까지의 마음 준비하는데 그게 순서예요. 예? 그게 성경에 있는 대로 수십 년 갈고 닦아서 그게 되어진 거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그 전도하는 사람도 그대로 배워서 전도하면은 정확해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개발한 거지만은 하나님이 물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에게 전매 특허로 우리가 맡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특허 받은 게 아니니까 누구든지 배워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하라 그래도 못해요. 예. 그래서 새로운 얘기 한다는 게 좋은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가장 좋은 것은 아무리 해도 그게 항상 좋은 거예요. 새로운 것은 위험한 겁니다. 무슨 얘기하다 이런 얘기 나오노? 그래서 구원을 좀 의심이 나더라도 교회 안에 계속 참석해서요. 계속 들어요. 계속 똑같은 얘기라도 계속 들어요. 그러면 이제 결판이 나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만 붙어 있으면 결국 구원을 받고 말아요. 구원 안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복음도 계속 듣고
그 다음에 주일이나 수요일 말씀을 계속 듣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은 어떤 건 좀 어려운 얘기도 있지만은 또 어떤 건 자기가 또 깨달을 말씀도 있고 계속 듣다 보면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확실해져요. 히브리서 3장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4절 3장 14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시작할 때 확실한 거, 확실한 게 뭐예요? 처음 우리가 복음을 듣고 깨달았을 때 확실한 것이 있어요. 확실한 거. 뭐예요? 골로새서 1장 6절에 있는 대로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매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고 성신하신 게 사실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사실이고, 그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 흘리심이 바로 내 죄를 사하셨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그 말씀이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람들이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 그 사실이잖아요.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는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게 확실한 거예요. 확실한 거. 그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아야 된다는 말은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믿어진 사람은 끝까지 견고히 잡죠. 중간에 놓칠 수 있어요, 그걸?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말이죠. 또 요한일서 2장 봅시다. 2장 24절. 요한일서 2장 23절 24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 처음부터 뭐 들었어요? 주의 말씀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이 아닌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은 날, 주님이 내 죄를 씻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고 하신, 구원하셨다는 그 처음 들은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라. 시작할 때 확실한 것 같은 말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 25절 또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처음부터 들은 게 뭐예요? 약속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약속, 우리 죄를 다시 기억지 않겠다는 약속,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사망의 생명으로 옮겼다.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그 생명의 약속, 그 확실한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아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나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을 주님이 지켜주시기로 약속한 거 있잖아요. 그건 영원히 변치 않아요. 예? 그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 고린도전서 15장을 또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절. 고린도전서 15장 2절입니다. 15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나의 전한 그 말을, 그 말이라는 게 복음입니다. 복음. 그 앞에 15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그랬지. 전한 말이라는 건 복음이요. 그 전한 말을, 그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굳게 지키고, 굳게 지키는 마음에 굳게 지키는 거예요. 마음에. 예?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마음에 거하게 하라. 예.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잠다든지, 처음부터 들은 것을 마음에 거하게 한다든지, 예? 마음에 굳게 지킨다든지 같은 말입니다.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예? 헛되이 믿는다는 게 뭐예요? 이 듣고 흘려버리는 거예요. 예. 그 들은 바 말씀이 저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그 믿음을 화합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이 흘러 떠내려갈까 염려하노라. 어떤 사람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흘러 떠내려 보낸 사람이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말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참 좋네, 죄 사해 주셨으니까 참 감사한 일이네, 구원받으면 좋겠네, 좋고 말고 천당 가면 좋겠네, 그러고는 흘려보내요. 세상도 좋네 하고 가버려요. 그 구원을 아주 시시하게 생각하는 시시하게. 어떤 사람 복권 하나 장난삼아 샀는데 한 10억짜리 복권이 당첨됐다 합시다. 당첨돼 가지고 그 복권을 주머니에 가지고 이제 그 돈 차도로 가다가 이제 수리꾼이 여기서 빼있어요. 잃어버렸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본전이에요? 그 복권 얼마 주고 샀노? 그 얼마, 그것만 손해보고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10억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요? 본전이라고 생각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잠이 안 올 거예요. 그냥 원통해가지고. 그죠? 세상에 팔자를 내가 고쳤는데 팔자가 막 일자가 됐다가 도로 팔자가 돼버렸습니다. 이야, 이거 말이요, 원통해서 잠이 안 올 거예요. 자, 그걸 잃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그렇게 간직하면서 그런 복권 한 장은, 이 영생 얻는 말씀은요 흘러 떠내려가도 심상해. 겨울 건너가다가 고무신 벗어가지고 떠내려가면 기어코 따라가서 주워오면서, 이거 말씀을 흘러 떠내려가도 심상해. 본전인 줄 알아요. 참, 사람들이 마음이요, 어쩌면 그런지 몰라. 그 얼마나 무치감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굳게 지키는 것이 진짜 믿는 것이고 마음속에 그 간직하지 못하고 흘려보내는 것이 헛되이 믿는 거라고 말해요. 헛되이 믿지 않았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 얻으리라. 이 확실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고도 잃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 아니에요. 확실한 믿음을 지금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디모데후서 3장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자, 여기서 악한 자들과 속이는 자들은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세상은 속이고 속고 악순환 속에 살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세상의 그 물질적인 것은요, 속으면은 돈 좀 손해보고 그러면 그만이에요. 가질 거. 예. 그런데 문제는 이 신앙적인 거 속으면은 지옥이요. 그죠? 그런데 천국 가는 줄 알고 폭 속아서 지옥 가는 사람들 많아요. 예. 교회 다니면 목사님이 그러죠.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 앞에 하면 큰 상 받을 겁니다. 예, 우리 장로님은 검열유관 받을 겁니다. 예, 언제 거듭났는지는 그건 가르쳐주지도 안 하고, 예, 교회당 나오면은 뭐 하나님이 만세전부터 택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고, 누가 만세전부터 택해요? 그 성경에 택했다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열심히 하면은 큰 상 받는다고? 언제 구원받은 확신도 없고 거듭난 경험도 없는데, 예? 지옥 갈 사람이 무슨 천국에서 큰 상 받겠어요? 오늘 밤에 죽으면 지옥 갈 사람 보고, 예? 믿음 좋다고 칭찬해주고 큰 상 받는다고. 예. 그래서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렇게 속아서, 예?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는 줄 알고 앉아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얼마나 많은지 말도 못하게 많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해. 세상에서 안 속으려고 그렇게 똑똑한 척하면서, 예. 물건 하나 사면서도 여기 가서 물어보고 저기 가서 물어보고, 그리고 제일 싼 데 가서 그것도 꼭 깎고 해가지고, 예? 그래도 남보다 좀 비싸게 샀다 하면은 막 바가지 썼다고 기분 나빠하면서 안 속으려고 똑똑한 척하면서 예수 믿는 것은 막 통째로 쏘아가지고 지옥 가면서도요 심상해. 다른 건 다 속아도 이 믿는 것만은 속지 말아야 됩니다. 예? 그럼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속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라. 배우고 뭘 배워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을 배워. 성경 안 속으려면 성경 배워. 목사 말 믿지 말고 성경만 믿어요. 신학 박사 말도 믿지 말고, 예? 신학 박사들이 얼마나 그 거짓된 걸 많이 얘기하는지 알아요? 예. 부흥 강사들은 얼마나 사기꾼들이 많은지 아세요?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사기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무조건 아멘이네. 그냥 무조건. 눈 똑바로 뜨고 정신 바짝 안 차리면요 어느 귀신한테 물려갈지 몰라. 정말. 예. 이런 말을 하면요 미움받습니다. 미움받아도 상관없어요. 사람 좋게 하려고 뭐 얘기하나 뭐. 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리가 하라. 말씀을 배우고 또 배우고, 예. 확신한 일에 거하라. 확신의 일에 배우고 그 깊이 믿는 일에 있으라. 다른 옛날 번역에는 깊이 믿는 일에 서 있으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다가 뿌리를 깊이 박아야 돼요. 예? 뿌리 깊은 나무라는 거 있잖아요. 예? 뿌리가 얕으면은요, 뿌리는 얕은데 나무는 커. 그러면 막 태풍 불으면 뿌리까지 뽑혀서 날아가 버려요. 예. 조금만, 예? 이 바람 저 바람 불면은요 다 날아가거나. 말씀의 뿌리를 깊이 박고 있는 사람은 에레미야 17장 있는 대로, 저는,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그랬잖아요. 그 잎이 청청하고 잎이 마르지 않은 것 같다. 뿌리가 강변에 뻗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박고 하나님의 은혜에 내 믿음의 뿌리가 박혀 있는 사람은요 어떤 시험과 역경이 닥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게
배우고 확신하는 게 확실히 믿는 거. 믿는 건 말씀을 믿는 거지 뭘 믿어요. 아까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도요, 말씀이 확실치 않아서 그래요. 왜 흔들립니까? 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흔들릴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도. 첫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약해. 잠언 19장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는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러하느니라. 공부하기 싫은 학생이요, 이제 고3이 인류대학교요, 명문대학교에 가고 싶다고 하자. 공부를 하기 싫은데 그거 소원은 선치 못한 거예요. 공부도 하지 않은 학생이 이제 명문학교에다가 이제 원서를 내놨어요. 시험날이 가까워졌어요. 자신 있어요? 불안해요? 자신 없죠. 그러나 공부 잘하는 학생은요, 시험 날이 와도 걱정 없어요. 자신 있으니까. 왜 마음에 확신이 없느냐, 자신이 없느냐? 지식이 없어, 지식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니 뭐니 그럴 필요, 그런 말 하지 말고 계속 성경만 배워요. 계속 열심히 좀. 저요, 구원에 확신이 없고요, 구원을 확신히 갖고 싶는데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성경 읽어요. 성경 안 읽어지대요. 그거 잘 보기가 싫어요. 밥은 하루에 얼마 먹어요? 하루에 3끼씩 꼭 먹지요. 살은 디럭디럭 찌가지고 뭐. 영혼은 빼빼 말라가지고 막 영양실조에 걸려 있으면서 성경도 읽기 싫다는 사람이 무슨 확신을 갖기 원해요, 그래? 구원은 받고 싶다고? 성경에서 영생한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한다 그랬는데, 성경에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는데, 성경 배우기 싫은데 무슨 확신을 받고 뭘 구원을 받고 다 받아요.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건강하려는 사람 한 가지지.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약을 꼬박꼬박 먹어야 병이 낫든지 하지. 먹다가 말다가 그럼 무슨 병이 나아요? 성경을 배워야 돼, 성경. 이게 구원이냐 아니냐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성경만 배워요. 그러면 그 구원은 자동으로 해결돼요. 하나님이 확신시켜줘요. 성경은 배우기 싫은데 신령하게 되려고요, 확신을 가지려고. 성경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배우고 확신한 일에 가라. 확신한 일. 성경을. 그러면 나중에 흔들리니 뭐니 그런 말 안 해. 너무 확실하니까. 성경이 확실한 것처럼 자기 믿음도 확실해요. 말씀에 굳게 서 있거든요.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서세 약속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세. 굳게 서세. 그런 노래 있잖아요. 말씀에 굳게 서면 흔들리지 않아요. 또 하나 흔들리는 것은 자기 신앙 생활이 잘못되어 있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양심의 항생 가책이 있어요. 기쁨이 없어져요.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사람은 기쁨이 있잖아요. 그러면 죄를 지으면 구원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쁨이 없어져. 기쁨이 없어지면 나중에는 신앙이, 구원 의심도 나요. 내가 구원받은 게 왜 이래? 그러고.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하나씩 처리를 해. 죄를 심상히 생각하지 말고, 큰 죄나 작은 죄나, 죄는 죄요. 죄는 독사의 독보다 무서워해야 돼요. 건강은 나쁜 것, 좋은 것 찾아 가려서 먹을 줄 알면서요, 왜 죄는 살짝 나쁜 짓 하면서 죄를 짓고 살아?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죄를 버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나도 너를 정죄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죄 지어도 괜찮다고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다시 죄 짓지 마라 구원해 준 거예요. 그런데 습관적으로 또 죄 지어요?
그게 무슨 기쁨과 확신이 있겠어요? 흔들릴 수밖에 없지요. 마음속에 항상 기쁨과 감사. 구원받은 사람이 계속요, 주님이 싫어하든지 말든지 자꾸 하면은요, 거짓말도 살짝 하고 미워하고, 그 나쁜 짓 하고, 쓸데없는 그 탐심 가지고, 양심의 가책 받으면서도 나쁜 짓 하고 그러면요, 양심 속이고 그러면요, 신앙은 이제 깨끗한 양심을 따라 살아야 돼요. 양심. 사람이 보든 안 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러면 그 속에 성령이 역사하세요.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날로 새롭게 돼요. 계속 습관적으로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고 자꾸 그게 이제 버릇이 되면은요, 나중에는 성령이 떠나셔요. 떠나신다는 것은 하나님도 손 놔버려요. 어냐, 네 마음대로 살아봐.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들으면 그냥 포기해버리잖아요, 사람도. 그럼 어떻게 되세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마귀에게 내줘버려요. 사람도. 구원받은 사람도요, 영혼은 멸망하지 않아도 육신은 마귀의 밥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큰 죄나 작은 죄나, 욕심이 인득 죄를 인탄교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지 사망을 낳느니라는 말씀처럼요, 조그만 죄라도요, 아주 무서워해야 됩니다. 죄라는 거는. 그 죄는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것이라는 거 알아야 돼요. 이 죄 때문에 예수님 머리에 가시가 찔리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박았고,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의 발에다가 가슴에다 창을 찔린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 어떻게 또 죄를 또 짓겠어요? 성경도 안 배우고, 생활도,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요, 이제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저절로 안 돼요. 저절로 노력을 올바로 살려고 노력을 해야 돼. 몸부림도 치고, 잘못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히 눈물도 좀 펑펑 쏟고 통회하는 기도도 좀 하고요, 철저히 돌이켜야 돼요. 죄를 심상하게 여기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신앙생활해요? 구원받은 건 이제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성령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성령이 안에 계셨는데 죄를 지으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슬퍼하시고, 그러는데 시기하시고, 주님보다 더 다른 걸 더 사랑하면 시기한다.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는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 시기해도 그냥 괜찮아요? 성령이 계신데 내가 아무 데나 가면 성령도 가셔요. 근데 구원받은 사람이 뭐 나이트 클럽이나 뭐 그냥 흔드는데 그런 데 갈 수 있어요? 마귀 한갑지 않지 않은데. 그런데 갈 수가 없죠.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릴 수 있어요? 성령이 탄식해도 괜찮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자, 그래서 그 흔들리는 이유가 성경에 대한 지식이 아직 부족하고, 그 다음에 생활에 아직 모순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성경을 배우는 만큼 이제 하나하나 자꾸 고쳐가야 돼요. 육신인지라 그러고 심상하게 죄 짓고 살라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빨리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게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도말하였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도말이라면 깨끗이 지웠다는 뜻인가요? 도말이란 말이 성경에 많이 나오죠. 이사야서 43장 25절에도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랬고, 44장 22절에 네 죄를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라. 도말이라는 말은 영어로는요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페인트 칠하는 거예요. 페인트 칠. 이 지저분한 거 묻었으면요 페인트 칠해가지고 깨끗하게 안 보이게 만드는 거. 도장공사 한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칠해서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서 우리 죄를 싹 지워서 안 보이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도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 질문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은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 말씀하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소이고 그 진리가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우로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이런 말씀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말씀이 대해서 설명해 달라,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이 두 가지 말씀은 좀 다른 뜻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요, 자꾸 이런 성경하고 저런 성경하고 이렇게 혼돈이 일어나요.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너희를 구원하는 표이고 세례라.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 요한복음 3장 5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물로 침례를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 너희를 구원하니 표누고 세례라. 세례는 침례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면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가르치는 거예요. 홍수 때 물로 세상을 심판했고 그 다음에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물로 죽였잖아요. 이 물은 하나님의 공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물은 차가운 거예요. 물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냉정한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죄인을 심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아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물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가르쳐요.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걸 가르쳐요. 예수님이 물에서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우리가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함바 되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함께 살아났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게 침례예요. 우리가 침례 받을 때 구원받은 사람이 침례 받잖아요. 구원받고 침례 안 받은 사람은 이제 침례 받을 기회가 있을 거예요. 꼭 받아야 돼요. 그것은 마음의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앙 간증이에요. 물속에 들어갈 침례는, 세례는 침례입니다. 잠길 침자. 옛날에는 천주교에서도 전부 침례 받았어요. 그래서 옛날 천주교 교회당들 터보면은 침례장이 있어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예수님도 침례 받았고 세례요한도 요단강에서,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이 통해서 물이 많은 곳에 침례 받고, 사도행전에 보면은 세례 줄 때 항상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물에서 올라왔다. 왜냐하면 침례예요. 방법이. 물 속에 들어갈 때는 나는 주님과 함께 죽고 장사되고, 물에서 올라올 때는 내가 주님과 함께 살아났다.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된 것은 물이에요. 물에서 올라오신 것은 부활을 가르쳐요. 예수님이 침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 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혔던 그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성수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허락되고, 성령이 오셔서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로 기뻐하는 자라고 하는 음성이 들린 것은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도 부르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그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확신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고 세례라. 육체의 더러움을 씻어버림이 아니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와서 이제 목욕하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거라. 구원받고 침례받은 사람은요, 구원받은 것 자체가 우리 영적 침례예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장사되고 주님께 부활했으니까 이제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제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날마다 선한 양심이.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양심은 선한 양심이 아니죠. 양심이 화인 맞아서 양심이 무뎌져 있어요. 이제 그걸 가르치는데, 이거는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경험을 말하는 것인데, 이 죄사함 받은 거하고 자꾸 이제 혼돈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이 질문하신 분이.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요. 이 말씀은 죄가 완전히 사함받지 않고 남았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아직도 옛 성품이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죄를 안 지어야 되지만은 혹시 실수할 수도 있고 미워하는 생각도 있고 욕심도 있고, 그래서 나는 죄가 도무지 없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그 말이에요. 구원받은 이후에도 죄가 있어요. 우리 생활 속에 말이에요. 죄 사함받지 않은 죄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죄는 영원히 사함받았는데 우리 생활 속에 죄가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죄를 자백하면은 미쁘시고 의로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수익을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하는 요한 1서 9장 1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에 생활 속에 짓는 죄를 자백하는 걸 말해요. 그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그 말씀에 해당이 안 돼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죄를 자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죄인 자체가 구원받아야 돼요. 죄를 자백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그리스도인이 짓는 죄를 가르칩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들 때문에 이제 혼란이 일어나는데, 이거는 성경을 몰라서 그런 거예요. 구원에 대한 말씀이 따로 있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게 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걸 자꾸 혼돈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그러니까 성경을 계속 배우셔요. 그러면 이제 정리가 딱 돼요, 이제. 그리고 이제 그 피가 당연히 우리 죄를 씻고도 남는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제 자신을 보면 죄가 남아있는 것 같아 깨림직하고 그렇습니다. 복음을 인정하면서도 아직까지 죄에서 완전히 자유롭고 싶다는 기도를 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이 베풀어 주신 사랑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한없이 감사한 마음이 들다가도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제 자신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에 오락가락 왜 합니까? 이제 아직 죄를 주님이 씻어주셨다고 하는데도 아직 제 자신을 보면 죄가 남아있는 것 같고 깨름직하다. 그게 뭐냐면요, 죄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흘리신 피로서 사해준 거예요. 믿기 전에 다 사해놓은 거예요. 이거는 영원히.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된 것을 믿고, 하나님이 깨끗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란 말씀처럼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는 걸, 예수님이 내 죄가 아무리 흉악해도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못 씻겠어요? 그걸 못 믿나면 예수님의 피를 불신하는 거고 하나님 말씀을 불신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아직 자기의 이 육신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남아있다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깨름직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면은. 그렇죠? 그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자범죄나 그 죄에 대한 형벌은, 죄에 대한 대가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흘리심 피로서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짓는 죄는 어떻게 해결되느냐? 두 가지. 성령과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 속에 성령이 계셔요. 성령이 계신 줄 몰라도 계셔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제 성령이 오셔서 뭘 하시느냐? 이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 안에 이루게 해요. 그 성령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요.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죄성을 이제 변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는 죄의 저주를 없애했고 성령은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세력을 없애해 주는 거예요. 죄 짓는 마음을 고쳐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아버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성령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거룩하게 해요.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우면요, 읽고 듣고 외우고 배우고 계속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깨끗해져요.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깨끗하게 해요.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은 저 목욕을 며칠 만에 한 번씩 시켜요. 나면은 매일 시켜요. 그 갓난 애를요, 딸겠다.
무슨 때가 있다고 매일 씻게요? 근데 매일 씻게요. 매일 씻겨야만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분비물이 계속 깨끗해지고요, 신진대사가 되고요, 그리고 건강해지고 빨리빨리 커요. 매일 씻겨요. 매일. 그리고 계속 똥 싸고 줌 싸고 하니까요 냄새나고 자꾸 씻겨야 돼요. 그것처럼요 우리가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은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물로 씻는 것 같이 말씀으로 계속 깨끗하게. 예? 말씀으로 깨끗하게. 그래서 성경을 계속 배우다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마음과 생활이 깨끗해져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물이 없으면 깨끗하게 될 수 없는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응? 그래서 그 성령은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을 날마다 깨끗하게 하고, 또 에베소서 4장 29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너희 속에 이루기까지 해산한 속을 한다는 말씀처럼 이제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요.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인격이 우리의 마음속에 이루어지게 해요. 그러면 이제 죄는 점점 멀어져요. 저절로. 그건 구원받은 이후에 두 번째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예? 그러니까요 우리가 뭐 교회 계속 참석해야 돼요. 예? 교회라는 말은 뭐예요? 가르칠 교자 모일 해자잖아요. 예. 헬라 말로는 에클레시아, 불러 빼낸 무리예요. 무리, 구별된 무리. 예? 구원받은 사람은 세상에서 구별된 무리예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 뭐 하시느냐? 계속 말씀을 가르치세요.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모이는 곳이에요, 교회는. 그리고 모일 때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계속 성경 배우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뭐예요? 다른 교회 가보면요, 뭐 그래 순서가 많은지, 뭐 묵도하고, 뭐 또 하고, 뭐 하고, 축도하고, 예? 찬송 부르고, 뭐 광고하고, 설교는 20분 내지 30분, 길어봤자. 아주 쫙빡해버리고, 예, 철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예? 아주 멋지게 하고, 그냥 뭐 순서가 많은지 그래 땡 하고 끝나버려요. 평생 다니보셔서 성경 아는가? 예. 수십 년 교회 된 것도 성경 얘기하면 캄캄해. 그러니 어떻게 믿어지겠어요? 이 주일날에 모이는 것은 우리가 교회 학교입니다. 수요일도 이거 우리가 성경 공부 처음부터까지 전부 성경 공부잖아요. 찬송도 간단하게 끝나고요. 예? 기도는 각자 하고, 예. 모일 때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간은 성경 배우는 시간이에요. 성경. 예. 그래서 계속 모여야 됩니다. 주일도 모이고 수일도 모이고 구역 모임도 모이고 모일 기회만 있으면, 그래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쓸지니라 그랬잖아요. 자꾸 모여요. 모여서 자꾸 말씀을 배우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마음과 생활이 자꾸 변해요. 그래서 계속 모이면서 말씀 배우다 보면은요 1년 전하고 1년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자기 모습을 발견해요. 2년 3년 4년 지나면요 쑥쑥 크는 걸 발견해요. 예. 구원받았다 하면서도 모임에 참석도 안 하고 성경 읽지도 안 하고, 어떻게 자라겠어요 신앙이? 그래 생각해 보세요. 그래 나긴 났는데 먹지도 않고 이제 그러면요 이제 영양실조고 이거 병 나가지고 빌빌하면서 이제 크도 안 하고요. 그러면 안 되죠.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지 몇 년 됐다는 사람이 아주 신앙생활해요. 그리스도인이 구실을 못 하고요. 그좀 오락가락하는 사람 보면요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그 신앙생활이 자기가 잘못돼서 그래요. 그거 고쳐야 돼요. 아주 오늘부터라도 이제. 예. 그래서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예. 열심히 성경 배우시고요. 예. 그리고 여러 번 전도 집회를 통해서 말씀을 들었는데도 전도사님과 상담을 했는데도 그때 그 순간만 확실할 뿐 시간이 지나면 또 흔들리고, 그래서 이 흔들리는 이유가 말씀에 깊이 서지 못해서 그래요. 또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사람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는 말씀을 들은 것이 어렴풋이 기억나는데 그것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어설럼풋이 생각이 난대요. 그게 성경을 모르니까요. 예? 그게 누가 한 얘기인지 성경에 있는 건지 창세기 6장 봅시다. 어렴풋이 있는가 한번 봅시다. 창세기 6장. 창세기 6장 1절부터 사람의 땅에서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기 홍수 직전에 사람 이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에덴 동산 밖에서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면서요. 네,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모든 좋아하는 대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랬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하나님의 아들은 천사고 사람이 딸은 사람이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천사는 영인데 천사는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간다 했는데 어떻게 사람하고 결혼해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였는데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였잖아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는데, 셋이라는 아들, 예? 뭐 셋째 아들이라는 말이 아니고 이름이 셋이에요. 셋. 예? 셋의 아들을 주셨는데 그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더라고 돼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은 그 아벨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대표적인 모습인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예? 아벨의 죽음으로 대신 주신 아들이 셋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대신 받은 생명, 구원받은 셋의 자손들은 예수님 죽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또 모형이에요. 모형. 그래서 이 셋의 자손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구별되고 가인의 자손들은 사람의 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아들은 상속 있고 딸은 상속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 아벨의 후손들과 가인의 후손이 창세기 6장에 와서 섞여버린 걸 말해요. 문제는 이 아벨의 그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이게 죽음으로 대신 주신 그 셋의 자손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이들이 가인의 후손과 섞여가지고요 이 타락한 거예요. 그 두 가지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셋의 자손들,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후손, 이 둘이 섞여버린 것을 여기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런데요, 이젠 이런 고민을 하는 것 자체가 짜증으로 다가올 정도입니다. 빨리 해결을 보고 싶고 더 이상 고민하면서 살고 싶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뭐하러 고민해요? 성경만 열심히 배우세요. 성경 열심히 배우세요. 고민하지 말고요. 한번 퍼뜩 여기 이제 질문 한번 볼까요? 어느 걸 먼저 볼까? 목사님 안녕하셨습니까? 교회에서 일하는 자매입니다. 기도를 시작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여 하고 시작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냐고 합니다. 우리 가슴에 온 주에 꽉 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시다고 한 기도가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과연 제 기도가 잘못된 기도인지요? 또 옆에서 듣고 있던 한 자매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는 기도가 이상했다고 합니다. 잘못된 기도인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게 이상하냐고, 잘못됐냐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는데. 마태복음 6장, 마태복음 6장 9절.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내용 속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죠. 그런데 여기 이제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 기도 잘못된 게 아니에요.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신 대로 기도한 거니까. 그런데 여기 어떻게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냐고 합니다. 그랬어요. 하늘이 어디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이 어디예요? 예? 저 싶은 공중에 이 하늘이라고 하는 거는요,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이 우주를 통칭하는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레미야 23장을 한번 봅시다. 예레미야 23장. 예레미야 23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나 여호와는가 말하노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예? 사람이 하나님께 보이지 않으려고 자기를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아니 계신 것이 없기 때문에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니 계신 것이 하늘이 돼요. 하나님은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이 하늘이라는 것은 천체를 말해요. 우주. 응? 그리고 우주 안에 이 지구,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우주를 가르친 거예요. 예. 그래서 천지의 주제이신 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그 뜻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라는 그런 의미도 됩니다. 그래서 이 하늘이라는 것은 저 하늘, 저 위에 시푸른 하늘 그거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그 우주 창조하시고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뭐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안 계시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예.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가까이 계신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손길이 능력이 함께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우주를 창조하고 다스리는 절대자,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장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시편 14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그 수많은 별들의 수요를 다 해시고 그 별들의 이름을 명하신다. 그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 아까 시편 145장이라 그랬어요? 146장? 140, 그건 정확하게 한번 봅시다. 시편 147장 4절.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으로 부르시는도다. 147장 4절입니다. 제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별의 수요를 세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그리고 저희는 별들을 그 이름대로 부르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절대자, 그 하나님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사람들이요, 그 하늘이라고 하는 건 저 시푸른 하늘인 줄 알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할 때 될 수 있으면 산꼭대기 올라가가지고 하늘에서 저야 있는 힘대로 막 소리 지르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러냐? 세상에 얼마나 멀리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와 가까이 계시고 우리 마음속에도 계신 그 하나님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요, 오늘 여기까지만 답을 해드리고
여기 질문하신 분 제가 다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답 드리지 못한 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역사의 마지막 시대에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하며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험악한 세상이지만 주님이 그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주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참 평안과 기쁨과 영원한 소망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이제 우리를 지켜주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행여나 이 세상 죄악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주님의 말씀 가운데로 거룩한 길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 자매들 각 가정마다 주님이 항상 지켜주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 다 구원함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생활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의 능력의 손에만 의지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광고 말씀 있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조심해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